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을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점 세상에 물들었던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며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점점점 실천해가며 닮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되 예수님을 거의 닮아가는 인격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 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바깥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새벽에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자꾸 오라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잊어먹을 때가 많잖아요. 한참 밥 먹다가 기도 잊어버렸네 이런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 예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먼저 축사하시고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할 때도 먼저 축사하시고 항상 식사할 때 모든 식사는 기도로 시작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철야기도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셔서 밤새워 철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밤새껏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철야기도 새벽기도 늘 예수님은 생활의 기도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지막엔 예수님이 이런 기도가 참 이게 올바른 기도다 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고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의 교훈의 모범적인 삶을 사신 거지요.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 딱 내려왔더니 제자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거든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남은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낸다고 애를 썼는데 귀신은 이게 나가긴커녕 아이에게 더 말짝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제자들이 뭐 땀을 빼고 이렇게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예수님 딱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쫓아졌대다.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시더니 그 귀신을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딱 떠나가니까 아이가 온전해졌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과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정말 핵폭탄 같은 엄청난 무기 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마귀와 전쟁에서 싸워라 그래 놓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팍을 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과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이제 싸운다고 그래도 사탄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진주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여러분 가미가제라고 이 비행기가 그냥 폭탄을 맞으면 끝나질 않아요. 그걸 몰고 어디로 가느냐. 그 배로 가서 그냥 배 가서 그냥 배를 터뜨리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미국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미국이 어떡합니까? 핵폭탄을 갖고 가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냥 떨어뜨리니까 한 번에 꽝 하는 순간에 일본은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했다고 항복을 선언하는 걸 보는 거죠. 마귀란 놈은요, 내가 아무리 말씀에 검들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핵폭탄이 하나를 하나님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근데 오늘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기도와 그리고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기도하고 간구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와 간구라 그랬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달라요. 이 기도라는 말, 푸시케즈라는 단어는 이거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걸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졌네. 그리고는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모양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간구는 뭡니까? 여러분, 이 간구라는 단어는 데이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데이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도 요청의 기도, 간청의 기도, 요거 꼭 도와주셔야 되고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는 것은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기도도 있고 회개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와 다른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꼭 해결받아야 되고 이건 꼭 받아야 되고 이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여러분들은 이 간구는 많은데 앞에 기도가 별로 없잖아요.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간구만 하면 안 돼. 간구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돌로 만든 신 앞에 가서 구하고 그렇잖아요. 간구만 하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기도. 이것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폭탄 같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꼭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가나라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도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그 부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집에 와서 밥이나 먹는 거지 뭐. 왜 아이를 낳아야 되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농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가꾸고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낳아서 후대에 이게 계속 계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후처를 취했는데 이 분인나는 시집 오자마자 순풍순풍 아기를 낳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 분인나가 아기를 낳고 키우자마자 이 조강지처인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조강지처면 뭐해? 애도 못 낳는 것이 집에서 밥이나 먹고 말이야 한다는 짓이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예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한나에게 엘가나가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당신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분인나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당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너무 슬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큰 소리로 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입술만 동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그러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술 먹고 온 것 같아. 여인아 술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한나가 뭐라 그러죠? 이 계집종은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슬픔이 극에 달아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술 먹은 얼굴과 똑같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아멘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수심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딱 바쳐놓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한나에게 복을 주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아서 이 5남매를 더 낳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 5배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여러분, 기도하되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러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기도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도할 마음을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게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지시하실 때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파주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딱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는 군대에서 착출이 돼가지고 갔는데 군대 갔다가 착출됐는데 하필이면 월남으로 파병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월남으로 파병이 돼가지고 월남에 가게 됐어요. 야, 결혼도 못하고 이게 이제 월남에 가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배에 딱 오르기 전에 약혼 여인, 그분의 목사님의 사모님 되신 분이죠. 그분이 그러더래요. 손을 꼭 잡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거기 가서도 기도하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월남에 갔는데 총알이 빗발듯이 쏟아지고 매일 죽어 넘어가는 사람 옆에 다 죽으니까 얼마나 아비규 아닙니까? 전쟁터에 간 거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자, 한국군들이 막사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보초병들이 있는데 하루는 이분이 가서 보초를 쓰고 보초 딱 시간이 끝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자기 선임이 자기가 그 보초 쓰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떡 들어오더니 발로 퐁퐁 차면서 야, 네가 오늘 나가서 보초서 그러더라는 거야. 이 쫄병이니까 나가라고 그러긴 하지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니 왜 나보고 그러냐, 나 지금 보초 쓰고 왔다고. 그래도 그냥 막 야단하면서 나중에는 총으로 막 위협을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무장을 하고 가서 이제 이 총을 들고 섰어요. 딱 섰는데 조금 지나니까 밤인데 타타타타 하더니 헬기가 하나 온 거예요. 이 헬기가 딱 오더니 한국군 그 막사를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는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한국군이 잠자던 거기 팡 다 죽었어요. 형체조차 알아듣지 다 없어졌어요. 누구만 살았냐? 보초병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는 나는 살았구나 그러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네 그 신랑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 이분은 산 거예요. 이걸 나중에 두 분이서 대화하다가 깨닫고 야, 당신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아멘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이란 단어는 무시로 시간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나 차를 타고 가다가도 때로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칠 때 주여 한마디가 기도예요. 주여 한마디가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준 사건이 전 3번이나 있었어요. 이 주여가 우리들의 기도이고 이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해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참 말하기가 힘들지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가지고 막 고생할 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신 아파주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목사인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를 보면 아유,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얼마나 힘들까. 막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지요. 자, 대신 아파주기도 어렵고 대신 울어주기도 어렵고 우리 그런 거예요. 다 우리 각자들이지만 딱 한 가지로 이걸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가 아플 때 그 아픈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내가 중보기도할 때 그의 아픔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냥 죄 짓고 잘못된 길로 막 갈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 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끼리 기도방을 만들어 열심히 기도를 서로 공유하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제목 있으니 해주세요. 같이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역장들 지금 줌으로 같이 공부하는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에 막 올라와요. 이 기도 제목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같이 해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원당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그런 로켓이요. 그건 핵폭탄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간증될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니까 그분들이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고 이기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중보기도를 좀 해줘라. 내가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 후방에서 기도를 해줘라.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해놓고 그냥 재정만 후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계속 여러분 지원 사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방에서 이 기도의 지원 사격이 있어야 전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현승연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이제 30살이 조금 넘었는데 3천억을 벌었더라고요. 3천억. 계산이 됩니까? 3천억?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3천억을 벌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누가 3천억을 벌었다고 나오나?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달라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했던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면 뭐하냐? 돈이 조금만 남으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만큼 남. 이 한 분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30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0만 원씩 30명은 300만 원이에요. 이거 한 달에 그렇게 보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주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편지를 가족끼리 읽는 거예요. 읽다가 울기도 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야, 우리 아버지가 저 30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나도 아버지 선교사님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알바를 시작했는데 아이들 과외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외 공부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선교사님 3명을 자신이 받았어. 아버지 30명 가운데 3명 받아. 자기가 이제 그분들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냥 가정교사하는 이것이 나중에 20명, 50명, 200명까지 늘어나요. 200명. 200명 늘어나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친구가 하나님이 쓰시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걸 팔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2,000명, 나중에 2만 명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학원가에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업이 돼요. 이게 나중에 기업이 돼가지고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거예요. 이게 3천억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100억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아예 재단을 만들어서 딱 바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 거 아니에요. 다 바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복 많이 구하지만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고 선교하는 일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 맞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다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이 선교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고 넘치게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